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우리의 존재가치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의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아는 지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의 특성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삶이 잘 정돈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 고결함과 순결함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하고요, 또 말씀을 부정하고 어떤 독단주의적인 교조주의에 빠지게 되면은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요, 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생각이나 의견이나 충돌과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게 되면요, 질서가 세워져요. 그리고 평안하게 되어지지만은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면요, 불안하고요, 또 그 안에 혼란의 영이 틈을 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길이 열리고요,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므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전인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를 시켜준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거, 이것을 인간혁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나면요, 그러니까 인간혁명이라고 하는 건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나면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나 한 사람이 어느 정도 변화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수준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행동으로 나아가는 변혁적인 전환이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요, 말씀에 대한 어떤 단순한 지식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관습도 있다면 다 버리고, 그리고 물질과 현실의 장벽을 다 벗어나서 새로운 모험을 시도하는 강렬한 신앙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혁명은요, 자기 혁명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인간혁명은요, 더 나아가서 지구의 혁명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인간혁명은요, 신앙의 혁명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말했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변화를 위한 인간의 혁명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내 주변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변화라고 하는 건 뭐 완벽한 사람, 철저한 사람, 완전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요, 어때요? 존재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고 죄 짓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제한적이고 한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을 주셨는데, 잘하는 것이 있다면요, 못하는 것도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유식한 것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또한요, 무식한 구석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으로 가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는 겸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내가 잘 안다는 그 자기 아집을 다 깨뜨려 버리고,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변화이고, 여러분, 인간 혁명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음과 행동이 이중적이고 거짓과 이순으로 포장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어요. 여러분, 사두개인, 바리새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석과 겉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 우리도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어떤 방법도 없다. 자기 결단, 자기 의지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새해가 되면요, 새로운 계획을 짜요. 그리고 각자의 나름대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마음 먹은 대로 잘 됩니까?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보고 묵상하고 탐구하고 훈련하면요, 점점 내 안의 성화와 성숙의 삶으로 내가 바뀐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을 보는 눈이 우리들에게 열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말씀이 쭉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성경을 너무 가볍게, 아니 쉽게 대충 보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성경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먼저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그리고 영감이고 모호하며,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어떤 것도 성경보다 위에 놓아서는 안 돼. 아니, 동등한 위치에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경의 권위에서 핵심이 되는 건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감이라고 하는 해석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 영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불어 넣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어 넣는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인간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아래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단어들까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1.1획도 아니 오류나 없어질 수 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의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관이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감동, 이 하나님의 이 영감의 영역을요, 여기 보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창조의 습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사사로이 성경을 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함은요, 그 자체가 뭐요? 하나님의 권위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성경의 권위 때문에 여러분, 교리들이 있죠. 모든 교리, 우리가 사도신경도 하죠. 모든 신경, 모든 고백도요, 그 모든 것이 다 성경 자체의 권위에 다 종속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보다 그것들이 높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우월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교리와 실천의 모든 문제에 대한 최고의 권위이고 최고의 표준임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 한 번 인사하세요.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성경의 영원성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이해하는 이 두 번째 중요한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영원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요, 피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폐기할 수 없어요. 거역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들이 기록했다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책들 보세요. 문서들 보세요. 1500년이라는 오랜 기간 기록한 책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리고 40명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수 없이 아주 일치되게 기록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의 권위는요, 그 내용의 일치성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구약 성경은요, 메시아의 언약과 소망에 대한 말씀이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바로 메시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취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 이사야서 40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삶의 기준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요, 그 시대, 그 당대의 유명 인사들입니다. 유명한 정치인,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들, 아니 유명한 연예인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삶의 기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을 뒤따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다 덧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23절 24절 제가 말씀 봅니다.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휘릿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삶의 기준을 삼고 어때요? 겨우 심습니다. 아니 뿌립니다. 아니 겨우 땅에 뿌리를 박았지만은요, 하나님의 그 한 번의 입김에 곧 말라서 바람에 불려 날아가는 초계와 같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귀인들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아니 정치인들도 아니 세상의 사사들도 잠시 밖에 아니 잠깐밖에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김에 다 날아가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라지지 않는 그런 영웅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람의 만든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요, 그 잠시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지만은요,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는 진짜로 지혜로운 자이고 바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요, 지난 세월 동안 다 지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성경, 그 영원한 성경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경의 명료성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곧바로 우리 안에 한 가지 질문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려질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곧 성경의 명료성에 대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바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감된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 백성에게 들려진다는 이 확실성을 담고 있는 것, 이걸 가리켜서 성경의 명료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명료성이라고 하는 건 분명하고 명확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거.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이와 같은 성경의 명료성을 의심을 했어요. 성경은 불명료하거나 아주 이해하기 아주 까다로운 신비스러운 책이다라고 간주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성경 그 자체를 증거하면서 성경이 이르기를 성경은 빛이다라고, 성경은 등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 시편 119편 105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여기 더 확실한 예언은요, 영혼을 비춰주는 영혼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마음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어둡지 않다. 오히려 인간의 마음이 어둡다라고 말을 했어요. 성경은 어둡지 않아요. 누가 어두운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어둡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루터가 말하는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하는 건 인간 이성의 밝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성령에 의한 조명으로 우리들에게요 빛이 되고 등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스스로 밝고 진리를 드러내는 빛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그 빛을 보는 눈이 어둡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알며
아주 우리 인간들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의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고 보고 듣고 우리가 묵상하면요, 어때요? 우리 죄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겨?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이 답답해하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은요, 성경은요,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담겨 있는 그 비밀도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보세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 골로새서 1장 26절 같이 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아주 명료한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성경은요, 무엇이 진리이고요, 무엇이 생명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은요, 성령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고 아주 분명하게 전하는 명료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요, 성경을 읽고 보는데 복잡해지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요. 의심이 생겨요. 불신이 생겨요.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보아야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명료하다고 하는 건요, 우리 평신도들,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바르게 알아갈 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처럼 힘과 능력 있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4절의 말씀처럼 성경에 능통한 자로 성숙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금년표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전인적인 삶이 되는 것과 그리고 인간 혁명으로 가는 그 길은요, 다른 게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이고요, 오직 성경만이 생명임을 고백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267장